내일이 성탄일이네요. 오늘은 하루 전 이분날입니다. 눈 감고 오시는 길 미끄럽지 않으셨어요? 일기예보상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내일 눈이 올 확률이 많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순백의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은 오시지만 지구촌 곳곳마다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성탄이 왔지만 아직도 전쟁 중이고 그 시간이 지금 2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죽은 사람들이 하마스 쪽 한 2만여 명이라 하니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을 왕왕 비춰주는데 이 좋은 계절에 그래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느 지역에는 지진이 나서 이 추운 때에 가족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요. 폭우 또 폭설 등으로 지구촌이 성탄은 다가오는데 신음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범위를 좁혀보면 우리 사회, 우리 가정에도 이런저런 가슴 막히는 답답한 일들이 또 왜 없겠습니까? 저는 그러기에 성탄을 더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띄운 편지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그중 많이 보낼 수 있었던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교회에도 교회 안에 작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4장 2절이에요.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성도가 다른 마음이었던 듯 서로 대치 관계에 있었던 듯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내가 권한다. 성이 유씨네요. 오디야. 성이 순씨네요. 두 개. 이 두 분은 빌립보 교회에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영향력 있는 권사님급, 그 여전도회를 이끌어가는 이 두 분인데 빌립보 교회는 그 시작이 자주장사 루디아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리로 오라 건너간 곳이 빌립보 첫 지역이었고 기도하려고 강가에 나갔다가 루디아를 만났고 열린 모임을 하다가 받아들이고 자기 집을 개척교회로 내놨어요.
그래서 여성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성 파워가 꽤 있는 교회입니다. 요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이 안 됐어요. 이게 교회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앞쪽 2장 2절을 보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교회에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 같은 뜻. 우리 교회에 들여다보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이야기하잖아요. 한 마음을 품으래요. 그런데 어떤 한 마음일까요? 한 마음을 사랑하는 교인들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을 품자. 유오디와 순두계 서로 대척해서 한 마음이 안 되는데 같은 뜻을 품자. 그 한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5절 오늘 본문 시작에 그 한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인데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자. 여러분, 이 예수의 마음은 예수를 닮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성한 분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신앙 인격의 마지막은 예수 닮은 자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나타나는 현장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바, 이거는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신앙의 연륜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뭔데요?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데요? 얘기할게. 6절 바울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이 하나님하고 같아. 그래서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포기하시고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로 갑니다.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 종의 형체가 뭐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 이게
성탄이잖아요. 성육신이잖아요. 인카네이션이잖아요. 그렇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신 이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건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사람 안에 거하려고 그랬다고 지난 말씀드렸어요. 사람들과 같이 돼야 그 사람들을 이해해요. 이해한다는 단어는 understand잖아요. understand는 언더 아래에, stand 서다. 하늘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팔짱을 끼시고 인생들아 그렇게 살지 마, 심판이 올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오셔서 나와 함께 씨름하시면서, 야고비가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셨듯 천사가 그리했듯 내 안에 오셔서 같이 씨름을 하시면서 내가 길이라니까 이쪽 길로 가자, 내가 진리고 생명이라니까 그쪽 길로 가면 안 돼, 이리 와. 그렇게 다독이시고 때로는 회초리도 드시면서 내 삶에 직접 오셔서 같이 씨름을 하셨던 하나님, 발짱 끼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큰 소리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의 구원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셨어. 이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왜 나를 택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셨어. 태초 전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걸 예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예정하면 택할 사람 안 택할 사람을 정해진 걸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택함 받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그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예정을 이야기해요. 예정의 원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예정은 태초부터 나를 사랑했다. 사랑한 하나님의 고집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택한 다음에 너를 놔두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와 함께 가장 좋은 길로 너를 이끌어 가겠다. 그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아담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고 지었던 모든 원죄가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는 반드시 그 싹이 사망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세요? 아담의 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런 마음 아니세요? 나처럼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지금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내 죄를 해결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팩트예요. 내가 죄가 있다는 것도 팩트예요. 첫사람 아담, 그 후손인 우리가 갖고 있는 원죄, 이 죄는 그 값이 죽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택한 것도
창조한 것도 아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시겠다고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탄 마국간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선하고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흠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처절한 사형틀을 받아야 됐는가? 내 죄값이 그런 것이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내가 내가 영접,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만든 법에 의하여 너는 죄 없다 하겠다.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었으니, 세상은 그게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진리라고. 너도 맞고 죄도 맞는 건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단 하나. 그래서 독선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자처하셨으니 그게 없으면 내 구원이 있을 수 없었던 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택정하셨고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순종하셨고, 이 두 가지가 팩트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 어떤 사람은 예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차이는 뭐냔 말이야. 어디서 그런 차이가 생겼냔 말이야. 자, 하나님이 역사 운행에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했어. 사랑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순종합니다 하고, 이게 사실이야.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차이가 있을 뿐이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길이 있는데 이 어찌 은혜입니까? 내가 이단의 길, 타종교의 길 가지 않고 나눔의 교회를 다니면서 참 진리의 길, 예수를 통하여 찾아갈 그 길을 어찌하여 나는 알게 되었나? 그게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길을 보여주신 것을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두에게 그렇게 빛을 보여주시고 조명해 주시지만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다 쇠뇌시키는 거야.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 너를 쇠뇌시켜 헌금도 빼내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데가 교회야. 그건 성령이 보여주시는 참 진리의 길을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요, 8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건 우리하고 같이 살려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하늘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문화 속에 오셔서 사람의 말로 내가 길이니까 나를 따라와. 그거를 거절하면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와 같이 하기 위하여 성탄의 몸으로 오셨어. 오시고 자기를 낮추셨어.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원래 가난한 사람이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만 백만장자가 가난한 사람처럼 산다고 그러면 백만장자가 살아가는 그 가난함이 가난함이겠어요? 그거를 아껴서 누구에겐가 좋은 것을 쓰려고 그러겠지요? 진짜 없어서 가난하게 살면 열등감도 생기고 비천한 마음도 들지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원래 부유한 분이셨지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의 가난을 대신하려고 하심이라. 십자가가 뭐예요? 맞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왜 버리고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의 가난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집 한 채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너의 가난을 내가 대신 짊어지려고 그런 거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대신에 내가 하늘에서 갖고 있었던 그 풍성한 것을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삶에는 그러기에 원망하지 마세요. 특별히 그 끝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로 가지 마세요.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가난함을 다 대신 걸머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풍성하기를 원하고 그게 원래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세상이 악하고 내가 내 욕심에 무너지는 일들이 그것을 차단시키거든요. 내 재산이 날아가는 것도 무지해서라기보다는 내 욕심이 그것들을 날려보내거든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다 풍성하게 살도록 해주셔서 이 세상이 악한 거고, 그것에 다시 회복이, 복락원이, 에덴 동산 그 좋은 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복락원,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락원. 그리고 우리는 광야 시대에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작정하신 우리에게 주실 회복의 은총의 풍성의 열매들을 믿음 안에서 챙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아셔요. 아픈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무슨 말기 암의 증세가 있어서 몸에 고통을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에 맞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아픈 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아픔을 대신 고통을 다 받았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강건함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양반이 뭐가 아쉬워서 오늘 내가 아픈 걸 대신 짊어준다고 하기에
실감이 안 나. 우리 단군도 아니고 사돈의 팔촌도 아니고 같은 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자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에 사셨던 그 예수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때 죽은 그 채찍의 아픔의 고통이 오늘 내 고통을 대신 가져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그래서 나는 그거를 바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래. 오늘 내가 아주 아픈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오늘 그때 그 당시에 아팠던 예수님의 그 고통은 오늘 내가 아픈 이것을 다 가져가시고 건강으로 나에게 주신다 했으니 내가 그 일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치유는 이 시대에 얼마든지 있는 바. 그러면 병원에도 가지 말란 말인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다 낫는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저는 제가 몸이 안 좋을 때 우선 첫째로 야, 너 목사잖아. 목사는 이런저런 것을 지나가보고 경험해야 교인들을 알아. 그래서 많이 지나가게 하세요. 그 지나가는 순간은 고통스러워요. 그 염려는 안 돼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다시 더 많은 깨달음으로 나를 세워주실 거니까. 그래서 많이 지나가고 경험하고는 그걸로 다시 세워주시. 그걸로 절대 끝나지 않아. 절대 끝나지. 지금까지 수없이 그런 걸 경험하면서 저를 사람 만들기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는 건 제가 어디가 막 아프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도 있지만 제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명령을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나을 때도 있고 안 나을 때도 있어요. 안 낫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끝나는 건가요? 아니야. 또 나중에 그 명령을 해요. 그 근거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아픔을 다 가져가시고 당신의 건강을 내게 주었노라.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흠 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었노라. 이게 예수의,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 예수 십자가의 권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은 성탄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모습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게 십자가예요. 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건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건데 이 세상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양보하면 바보 취급하고 참으면 더 대들고 예수 믿어서 손해보고 살았더니 오히려 더 무시하는 이 시대에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이 어제 고민을 이야기해요. 어제
이 세상 사는데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자기를 무시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술, 담배 안 하는 것도 완전 살아남지 못할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다 주일날 와서 일해야만 되는 자리인데 자기 예배드리러 가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느냐고 자기를 왕따시키는 그 분위기에서 제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모르면 지켜갈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면 사람들이 깔볼 것 같지요. 손해볼 것 같잖아요. 우선 3절, 2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교회 일 하나요? 선교회나 전도회 일 만나서 하는데, 여전도회 일 하는데 입김이 센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다툼이 되나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지 아니할 때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왜 내 말을 자꾸만 그렇게 안 듣는 거야? 그게 나를 세우는 허영이거든요. 교회 일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아무 일이든지, 그리고 오직 겸손한, 요 앞에는 교만이에요. 선악과의 나를 높이는, 그게 다툼이고 허용이고요. 예수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지읒이 아니고 시옷이에요.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올리고. 이 마음 쉬우신가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래요. 혹성에 살고 있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무언가 밖으로 보여주는 게 그렇듯 하더라도 그 안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예수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예수의 마음의 결론은 겸손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 반대는 교만인 바 다툼이나 나를 알아주라는 허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잘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칭찬도 해야 돼요. 박수도 쳐줘야 되고요. 그러나 본인은 그게 시험거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때 시험거리가 되냐 하면, 했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마귀가 팍 찾아와요. 그래서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은 잠잠하고 자기 자리 지키고 아무 일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열내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힘 때문에 교회가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한다니까. 그 공격이 오는 게 뭐냐? 너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한 나. 그게 이미 자기 계급장고 자기 의의가 확 살아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년 5월에 중직 선출을 해야 될 일이 약속돼 있지 않나요? 권사님도 뽑고 관수들도 뽑아야 되는데, 와, 지금부터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더 높이 생각하면 시험이 들겠어요? 근데 자기의 허영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뭔데? 아니, 교인들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교인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교인 어떤 개개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
사실 목사는 그런 중직 선출에 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든 붙는 게 없기 때문에 목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나는 정말 기분이 나쁘거든요. 100번 이해해요. 100번 이해해요. 근데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4절 말씀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이건 자기 앞가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자기 앞가림을 공동체 안에서 못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 참견하고 시비 거는데 그러지 말래요. 자기 일을 돌보래요. 자기 위치를 잘 보래요.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예수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을까. 오면 힘을 얻고. 그 각자가 그렇게.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어. 예수님 낮아진 것처럼 너도 낮아지면 돼. 그런데 세상은 그걸 바보로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데, 지금도 예수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마국간에 태어났는데 무슨 놈에, 무시하죠.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이 결론이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이름은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 이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곽충환입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을 팼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 주먹, 저 나쁜 놈 그래요? 저 아무개 저놈 아주 못된 놈이네 그러는 거죠. 만약에 제가 잘못된 일을 하면 우리 나눔의 교회는 와라라 무너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실 때가 있지만, 다투고 허용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운행 안에 이끌어 가시지만 손해보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다툼이나 허용이 있을 때 교회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그것마저도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아, 저런 모습도 있구나.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그러나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영혼이 그건 아주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 논리가 있다 하여도 말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는데, 이 뛰어난 이름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싹 다 모아서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친척이나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막 나무라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의 법대로, 신앙의 법대로 묵묵하게 가보세요. 희한하지요.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만날 때 전부 다 앞에 와서 상의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인생을 헤쳐나갈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요, 술 못 먹는다고 막 무시하잖아요. 어느 날 친구가 슬쩍 와가지고, 나 진짜 네가 부럽다.
다 술 먹고 싶지 않거든. 근데 나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지키더라. 그래서 나는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야. 솔직히 내 마음은 술 먹지 않는 너, 그거를 탁 지켜나가는 네가 나는 부럽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높이 들림받게 해요. 예, 우리 뭐 젊었을 때 다 술자리잖아요. 그 술자리 할 때, 예, 야, 니들이 소주 먹냐? 나는 사이다 먹는다. 색깔 같잖아. 니들이 맥주 먹냐? 사이다와 콜라 같이 섞어가지고 비슷한 색깔 만들어. 그래, 우리 브라보 하자. 야, 맨정신에 무슨 브라보냐? 그러면 저는 돈 정신에 할래? 내가 술 안 먹는 이유가 있다. 니들 다 술 처먹고 오바이트하고 때로는 싸우고 그 뒷정리 누가 하냐? 니들 오바이트 할 때 내가 다 업고 간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 뒷정리 다 내가 해야 돼. 기분 못 내? 기분 맞춰줄게.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내가 너 같은 믿음을 갖니? 이거님 저를 나타내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건 친척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예수 믿는다고요? 더더군다나 목사 된다고요? 얼마나 뭐라고 그랬던 거예요? 11절로 가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라. 무릎을 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주님이시야, 예수님이 구세주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렇게 시인하도록.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이름의 권세, 이 이름의 권세, 구원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믿어야 돼.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이름만. 예수님 태어날 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은 저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은 전부 다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잖아요. 요식 행위가 아닌 거예요. 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할까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부 다 문서를 작성했어. 그 끝에다가 대통령 사인이 들어갔어. 그럼 그건 대통령의 이름의 권위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말이에요, 내 욕심을 위해 기도하고 내 죄를 위해 기도하고 하여튼 때로는 지저분하게, 때로는 못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나님 기도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려면 그냥 먼지투성이 죄투성이야. 근데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인이 딱 들어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가 있잖아요. 못된 짓 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 그걸 보혈의 권세를 다 입고 가면 죄가 다 가려져. 그거를 하나님이 너 죄 없는 걸로 하겠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주홍 같을지라도 흰빛 눈처럼 너희 죄를 없는 걸로 해주겠다. 그래서 사는 거지. 이 죄를 그 예수 이름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합니까? 뿐만 아니라 말이에요, 이 권세가 있어. 예수 이름. 아이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귀신 들린 여종 사도 바울을 와가지고 막 괴롭혔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옳은 말인데 그게 막 힘이 드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이 떠나보냈어요, 귀신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두려운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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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능치 못할 은혜와 풍성을 덧입힐 것이며 성탄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